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일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이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래도 좋았던 게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렇게 손주, 손녀 이렇게 3대가 같이 살았던 이제 그런 가족들, 대가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많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이렇게 외갓집이나 놀러 가면 어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다 1인 가구 세대라고 하니까 3분의 1이 이제 혼자 사는, 한 사람이 사는 1인 가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전통적인 어른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적어지고, 또 부모님을 모신다는 생각들, 그렇죠? 또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이런 효의 가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많이 없어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부모님들에게 노후에 생활비를 얼마나 보내십니까? 이렇게 조사를 이제 보통 가정의 달이면 많이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스스로 해결하신다는 분이 한 50%, 절반 이상은 이제 부모님 스스로 해결하시고 또 조금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섬기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재정적으로는 늘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요.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부모님 노후에 가족이 돌봐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예전 같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을 했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부모님들은 이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맡기겠다, 이게 70% 정도. 근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복지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점점 어떤 그런 의식들이,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의식이 전보다 많이 약해진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부모님을 저도 잘 이렇게 효자도 아니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특별히 모시는 것도 아닌데 참 이게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년에 딱 한 번 해요. 어버이 주일에 한 번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버이 주일도 아니고 그냥 지나갈까, 십계명 지나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는 되게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도 중간중간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은 말씀만 골라서 보고, 그렇죠? 저도 은혜되는 설교, 그런 설교, 복받는 설교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는 단단한 말씀, 어려운 말씀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다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주로 이제 그 10시에는 청년들이 들으니까 청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이게 부담되잖아요. 아마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젊은 분들은 좀 부담되고, 어른들은 그렇지, 공경을 받아야지, 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나중에 다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제5계명, 5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였으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부모 공경 이런 게 되게 가치가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설 중에도 심청전 하면 다 누구나 알았던 얘기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효녀. 근데 요즘은 심청전을 잘 안 읽어요. 애들이 잘 모르고, 심청전 그 아버지가 되게 나쁜 아빠로 이제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팔은 아빠처럼 심청전의 이야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예전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였지만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부모 자식 간에 갈등도 많고 또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왠지 이거 옛날 이야기 같고 지금 복지가 좋아졌는데 맡기면 되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많이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동안 기독교에서
좀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종교다, 그런 오해를 초창기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조상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절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일부 사람들이 야, 저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나쁜 종교다, 그런 비난과 오해를 이제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예를 들면은 다 조문 가면은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말라, 그냥 묵념을 해라, 기도를 해라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이제 그런 행위처럼 이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은 부모님을 이제 모신다는, 그리고 공경에 대한 것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고 공경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5계명은 아시는 것처럼 1, 2, 3,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들이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계명, 순종 이런 말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데, 가뜩이나 5계명부터는 좀 더 부담스러워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계명,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얼만큼 또 지키고 있는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5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향한 이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 또 출애굽기 뒤에 보면 21장에 당장 보면요, 부모를 거역한 자, 또 부모를 저주한 자, 부모를 때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형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되게 무거운 법인데, 이거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복지국가, 그렇죠? 앞으로 보편복지를 우리가 지향한다고 하는데 국가가 해주면 되지, 꼭 우리가 해야 되나? 요즘 같은 현대사회, 이 부모 공경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5계명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부모를 공경한다, 잘 아시죠? 공경한다, 한자로 공경, 공손히 받들다, 정중하게 떠받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정중하게 대한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고 정중히 대한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베드라고 되어 있는데 1차적 의미가 무겁다라는 의미거든요. 무겁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럼 이 무겁다는 말이 무엇일까?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 무겁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말이 어원인데 성경에 구약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2번이 나오는데 그 2번이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또 2번이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동급에 비슷하게 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대하라고 그렇게 비슷한 의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왜 쳐 죽이냐 이렇게 강하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죄가 사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부모님을 상당히 높은 위치에,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 상당히 무거운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중요하게,
아주 공경하게 높여서 대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이유인지 우리 12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이 붙어 있거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다른 그게 없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왜 첫 번째로 부모 긍경을 두었는가 나와 있죠.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 땅을 주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기업,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업, 또 유산이라고도 말하는데 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대대로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유산, 또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를 키워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권위에 도전하는 것, 권위를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권위주의를 좀 싫어하죠. 어떤 청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나에게 별로 잘해준 것도 없고 아버지 맨날 술 드시고 때리고 일도 안 하시고 그런 부모님 두신 자녀들도 있겠죠. 가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어머니를 구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도저히 어른이 돼서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처가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여전히 어른이 돼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문제지만 오늘 성경은 1차적으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잘해줬든지 잘 못해줬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일단 부모로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지위가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 관계가 어려우면 풀어야 되겠죠.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부모라는 위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위치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다 감사하지만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뭐 슈퍼하고 장사 같은 거 하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집이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차가 더 좋았으면, 뭐 이거저거 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잠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되게 어릴 철부지 같은 생각이고,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태어나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죠. 아까도 이렇게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학 등록금 자기가 낸 사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부모님이 해주셨잖아요. 저도 대학 등록금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그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죠. 애들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애들 어떻게 합니까? 맨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놀아주고 입혀줘도 애들은 맨날 뭐 밥 먹은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배고파, 뭐 맛있는 거 사줘. 맨날 애들은 뭐 해달라고 그러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키워보면 정말 부모님이 되게 힘들게 대학까지 키웠다는 건 정말 되게 힘들게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셨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물론 이제 더 잘해주신 부모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있지만 부모님 자체로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십계명을 듣는 여러분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일단 어른들이거든요. 이 십계명에 듣는 1차적인 대상들은 이미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이제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재물을 빼앗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 십계명을 듣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3, 40대 또는 50대 이런 어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인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1차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 부모에게 순종해 그런 것보다는 이미 장성한 어른들이 더 나이 든 노부모들 있죠. 이제는 힘이 없어서 스스로 힘으로 잘 살아가기 어려우신 그런 노부모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잘 봉양하라. 이것이 오늘 5계명이 주는 첫 번째 또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또 우리 부모님 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양쪽 다 이제 다 전라도 이쪽은 정읍 우리 장인 장모님은 그러시고 아버님은 전주에다가 어머님은 경기도 화성이신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사를 저희도 한 10번 이상 다닌 것 같아요. 이사 많이 다녔다는 건 고생했다는 거잖아요. 막 그렇게 애들 키우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착하신 데가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강원도에서 지금 계신데 부모님 포함해서 우리 그 어른들 다 여기 권사님들 어른들 생각해 보면 참 제일 이 시대에 가장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신 이 어른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 6.25 이후 때쯤에 태어나셔가지고 보릿고개라고도 하고 축도로 고생하면서 정말 일만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세대잖아요. 특히 아버님들은 이제 IMF 이후에 가장의 권위는 지금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라는 건 거의 없잖아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셨지만 어른들의 남자의 권위, 가장의 권위라는 건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고 우리 어머니들 옛날엔 딸이라고 이렇게 차별받고 자라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시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또 구박받으면서 힘들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오셨을 텐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이 세가지고 며느리한테 말도 잘 못해요. 요즘 시부모님들은 또 그렇고 그렇게 이제 좀 애들 키워서 좀 쉬셔야 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손주들을 또 키워야 되잖아요. 요즘에 손주 키운다고 맞벌이 하면서 또 노년에 아이들 키우는 또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참 우리 어른들 세대가 많이 고생하셨고 지금도 참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많이 이렇게 세워졌죠. 사실은 현대화되면서 그분들 덕택에 나라가 많이 발전했지만 참 중간에 끼인 세대 젊을 때도 고생하셨고 지금도 참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부모님의 세대를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참 좀 안타까운 마음과 어떻게 부모님을 더 우리가 어른들을 모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목숨 걸고 공경하라고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고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또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 당연히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자가 될 때 믿음으로 살다가 부딪힐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혹시 부모님과 부딪힐 일이 있다면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그럴 때는 믿음이 우선이니까 그런 의미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더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 부모님을 따르지 말거나 가족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각각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 외 평소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또 정신이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부모님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맞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챙겼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예요.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했던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십자가 옆에 밑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하시고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이르되 내 어머니라, 이렇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사도 요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제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섬겨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고 친어머니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제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이미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생각해서 이제 과부가 되잖아요. 혼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로 모시라고 십자가 앞에서 명령하시고, 그때부터 요한이 친어머니처럼 집에서 모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셨고 사랑하셨죠.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또 챙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중요한 건요,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이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것은 피가 섞였습니까? 안 섞였죠.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한 가족처럼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너와 어머니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섬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그게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도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고 함께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 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의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공경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십계명을 인용을 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 앞에 주 안에서, 아까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만약에 그것이 부딪히면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말이죠. 십계명에서도 나왔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지켰을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 십계명에서도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자식한테 효도를 받기 위해서 애들을 막 키우진 않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는 그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 하나하나는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말씀드렸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킬 때 결국은 네가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결국은 너를 통해서 부모님이 건강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은 네가 복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계명은 신명기에서도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복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것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 권면을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친족, 가족,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배신한 자다, 배신자,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불효, 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종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계속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가정애들도 아닌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됐거든요. 저도 효자도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참 하기가 부담이 됐지만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됐어요.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님 잘 공경하는 것 같으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 원수지가 너무 틀어져 있는 데도 많고요. 연락 안 하는 집안도 많아요. 부모, 자녀, 형제들끼리 아예 연락 끊고, 뭐 때문에? 주로 돈 때문에, 의상해서 그랬겠죠. 그런 집안도 많고요. 부모를 때리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매해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 독거노인, 혼자 계신 60세, 65세 어른들이 1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여러분 고독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혼자 죽어가는 분들이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고독사는 훨씬 더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연락이 안 되면, 혼자 돌아가시게 되면 우유가 쌓인다거나 갔는데 소식이 두절되면 이제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복지사들이 가서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제 어떻게든 먼 친척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누구누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요? 물어보면서 저 그런 사람 모르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연락 안 한 지 몇십 년 됐습니다. 대부분 다 가까운 친척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다 끊어버린다고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그 주민센터라든가 독거노인, 또 그런 고독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다. 죽어서조차 피부치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1년에도 수천 명씩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살기 좋다고 하는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세상의 단면에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을 더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계속 일주일 내내 부담이 됐던 것이죠.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을까? 어제도 집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생각 같아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뭐죠? 딱 통장에다가 부모님한테 봉투에다가 딱 넣어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그럴 형편도 잘 안 되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생각해보면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바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과 연락하는 거, 표현하는 거,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예전에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돈을 드리면, 물론 이제 돈을 드리면 제일 좋아하시죠. 항상 봉투를 받을 때 얼굴에 미소가 서로 생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지만 우리는 건강 검진을 해드리거나 돈을 보내드리거나 그러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 자식들이 제일 좋은 건 자주 찾아오는 거하고 자주 연락하는 거.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서적인 관심, 경제적인 도움보다 일단 1차적으로 관심과 사랑, 연락하는 거, 그게 제일 좋다. 이제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되게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11조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 11조를 하잖아요. 그처럼 부모님께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좋죠. 우리가 여유가 돼서 10분의 1의 부모님한테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멀리서 연락 이렇게 잘 못하고 이렇게 물질로 드리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가까이 또 계신 또 장모님이나 또 이제 부모님도 가능하면 자주 찾아뵈려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더 자주 연락하자 그런 얘기를 어제 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가족 사진도 잘 못 찍었는데 한번 찍고 여행을 한번 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했었어요. 부모님이 항상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작은 거 이번 주에 마음의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다 표현을 안 하잖아요. 뭐 어디 같이 가요 그래도 한 번, 두 번 거절하시고 괜찮아 그러지만 어른들은 속마음은 또 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표현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 좀 뭐 어려우면 편지를 쓰거나 우리가 뭐 카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잘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좀 관계가 또 멀어졌으면 또 풀어야죠. 우리가 먼저 또 부모님 생각하면서 연락하고 풀고.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진짜 시간이 빨라서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도 금방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될 수가 있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광주에서도 며칠 전에 차가 지나가는데 정류장에 쓰는데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고 뒤엔 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칸 차이로 거의 아버지는 사라졌고 딸은 그렇게 죽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하겠지. 사실 이것보다는 그냥 지금이라도 작은 것 표현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또 여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가장 큰 효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실은 믿지 않는 어른들에게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또 효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령화 사회라고 말하죠.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거의 너무 적고 또 평균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초고령화, 일본을 앞지르서 조만간 전 세계에서 노인들, 어른들이 가장 절반 가까이 되는 시대가 고도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사각지대에서 홀로 죽어가는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더 많아질지는 몰라요. 복지가 좋아진다고 별로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수 믿는 우리만큼이라도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과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곧 나이가 먹어요. 또 우리도 언젠가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걔네들이 뭘 보고 배우냐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여유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부모님들 또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또는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화려하지만 또 이렇게 부모 공경이라는 가치가 또 어려워진 이 시대에 성경은 변하지 않는 가치, 그렇죠? 가정이 소중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가까이 계신 부모님에게 있으면 또 표현하고 멀리 계시면 멀리 계신 대로 그분들에게 사랑과 또 감사의 표시를 우리가 잘 하면서 또 쌓인 것이 있다면 서운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푸시고 또 이웃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교회 안에 그런 어른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어른들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웃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또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키워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소외되어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소외된 이웃들, 또 교회 안의 어르신들,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또 잘 공경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 믿음을 표현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참 홀로 외롭게 또 그렇게 마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가족의 가치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또 부모를 잘 공경하며 섬기는 가운데 이 나라가 또 하나님 더욱더 함께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또 귀한 이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손길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